이 명절 이렇게 설날 이렇게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주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들 대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잘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지휘하신 분, 내가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음성이 이 교회를 은혜로 가득 차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암교회 김종은 목사님의 동생, 어떻게 좀 목소리가 좋은지 참 감동스럽고 한번 독창을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하래. 너무 좋으네.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한번 박수를 더 합시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은 설교를 하지 말고 계속 찬양을 들어도 되겠네. 정말 감사하고 감동스럽네요. 우리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설날에 대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 인사를 했는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외 설교를 했는데 제가 스위스에서 6년 공부했고 독일에서 2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보다는 스위스가 훨씬 잘 삽니다. 미국보다 스위스가 훨씬 잘 살아요. 우리가 장로님이 아까 일부에도 기도한 장로님처럼 스위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매우 안정됐고 복지가 완전히 이룩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잘 산 나라에서 또 민족들이, 백성들이 더 이상 복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섣달 금음날 12월 31일 12시 되긴 11시부터 그 바젤에 있는 미스터라고 하는 10,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의 바로 앞에 라인강이라고 하는 6개 유럽의 6개 나라를 흘러가는 라인강의 그 시초가 바젤 시작하는데 큰 강물이 시퍼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위에 앞에 아주 큰, 아까 말한 것은 1500년에 지었던 미스터라고 하는 10,000명 들어가는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교회가 있어요. 그 잘 살고 평화스럽고 모든 면에서 안정된 그 사람들이 12월 31일 11시가 되면 한 1,000여 명 모입니다. 그 광장이 꽉 천여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촛불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말씀의 불이, 주의 희망의 불이 우리 어둠을 살라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새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1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서는 악기 한 사람은 악기를 하고 피아노 한 사람들은 피아노 하면서 찬양을 하고서 이제 12시 종이 땡 치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1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 산 나라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스위스만 아니라 독일도, 여러분 많이 미국 가보셨겠지만 미국 공항, 어느 공항에도 가면 공항에 써져 있어요. God bless America. 여러분 미국 우리나라보다 98배 큰 나라예요. 미국 국토에서 철, 석유 모두를 포함해서 지하자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복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공원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공원에 들어가면 수천만 평이 있는데 아람들이, 소나무들, 참나무들이 우리 12배기 손을 이렇게 너무 못 잡은 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 나무만 팔아먹어도 10년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경제가 강하죠, 군대가 강하죠, 얼마나 대학이 좋아요, 미술이 얼마나 좋으며 거기에 말하는 의사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많은 지식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 경제, 문화 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고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God bless America. 나는 그걸 여러 번 보면서 세상에 축복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민족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복을 간구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민족도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도 서로 복을 빌고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달리 매우 중요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다 한번 다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 잘하시는 성가대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좋은 성악가 참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얼마나 갚으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우리 성가대장도 독일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다는데 독일이나 스위스나 다 새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는,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면서 받는 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금 다 고향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고향 또 내려갔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어제 고속버스를, 기차표는 없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내가 이 기차표를 10일 전부터 사서 기차표가 없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10일 전에 예매해가지고 어제 가보니까 표가 없어요. 어제 출발한 차는 다 5시 이후에 출발이야. 사람들이 돌아가기도 하고 뭐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났어. 1년 동안 밀린 얘기를 하고 세배를 드리고 음성을 듣고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정을 나누는,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또 자손들은 인사 세배 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새해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다 제사를 지내는,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손들을 향해서 세배를 받으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배할 때는 우리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2017년까지 살게 만드시고 우리 후손들을 살게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 따인의 진화론처럼 발전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내버리신 하나님의 소명과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아들딸에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삶의 목적이, 인간의 운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하나님의 인간의 자원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미국처럼 스위스처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생명의 근원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손들에게 인사할 때는, 세배를 받을 때는 아들 딸들에게 이 말을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내 성경으로는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에집트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끝날려고 하면서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서 요셉의 축복이 매우 깊고 오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셉에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세배하고 있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손자에게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면 얼마나 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출애굽 창세기 49장 여러분들 22절
24절, 25절,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내가 내 손자에게, 내 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아들, 딸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믿는 대로 될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진심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읽으시면서 내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이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요셉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니라. 네 아버지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부터 하늘을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넘느니라.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를 뛰어난 정수리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내 자손들이, 내 손자가, 아들, 딸들이 내가 살고 있는 한계 울타리를 넘어서서 요셉이처럼 가지가 이렇게 무성히 퍼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요셉이처럼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에집트를 살리는 담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야곱이처럼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지혜가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내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여러분 사업도 새해 지경이 넓어지고 한계가 넓어지고 인간의 자원을 넘어선 초자연적으로 이 요셉이가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속에서 형제들의 그 아픔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늘에 내리는 복과 땅의 샘과 내 자손들의 복이 넘치라고 하는 이 야곱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오늘 주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예요. 방패. 우리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을 메우고 이 말씀을 긍정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생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간의 모든 차원과 한계를 넘어서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크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듯이 여러분과 나도 우리 자손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에게 복을 빌 때 너의 생각과 네 지혜와 네 학문과 네 사업과 네 모든 인격이 이 한계를 넘어섰어. 담을 넘어섰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하나 파릇파릇하고 늙어도 결실해지는 이런 새로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받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야곱이가 네 조상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복이 너에게 말이라. 우리 아버지가 먼저 누리고 우리 할머니가 누리고 할아버지가 누리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 같이 누려서 우리 자손들도 내가 누리는 복을 요셉이처럼 듬뿍 받아서 사회와 민족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손으로 피어나도록 여러분 새해 자손들 이렇게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천에 살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통합 즉 저는 교회를 새벽기도 받아 가는데 1월 1일부터 안산에 계시는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3일간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흥회를 다 참석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의 불문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간증에 의하면 이분이 지금 70세니까 1947년생이에요. 자기가 3살 됐을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떠날 때가 자기 아버지가 낙심돼 가지고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전부 탕진했어요. 야곱이가 요셉에게 빌었던 축복을 그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술과 노름을 다 탕진하고서는 가출해 버린 거예요. 자기 형제가 11이었다는데 1947년이면 얼마 어려울 때예요. 사회이 어려울 때예요. 먹고 살기 힘든 때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가운데 6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임도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3살 날 때 자기 아버지는 도망가 버렸고 자기 형제들 6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거지없는 사람이에요. 담을 넘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의 차원으로 봐서는 세상에 이런 처절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굶다 못해가지고 바로 자기 위에 있는 형이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동네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밥을 얻어다 먹였어요. 3살에 어머니 죽고 아버지 도망가 버리고 6 형제 굶어 죽고 살 수가 없으니까 형님이 동네 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기를 6살까지 먹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형도 못 견뎌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때 가출해 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얻어먹다가 이제 말 듣기를 자기 아버지가 경기도 소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물어서 며칠 동안 눈물로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버지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인중이 나가는 이 어린이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친구가 가지고 야 인중아, 나도 가난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없잖아. 그러니 교회 한번 가보자. 김인중이는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뭐라는 것이냐, 와봐라, 와서 가보자. 그래서 하기 성경학회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15살 할 때 처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초등학교 설교가 잘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교회로 오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뭔가 살아 움직이는 무슨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다 자기가 이해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했답니다. 돈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복숭아를 받아가지고 이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복숭아를 팔았다는 거예요. 피눈물 난 역사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금을 장만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새로운 어머니 맡겨놨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새 어머니를 때리고 볶아가지고 입학금을 다 가져먹고 술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 하나인 경복고등학교로 참 유명한 고등학교에 있어요. 합격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인중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말로 부흥할 때 부흥이 말해요. 처음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내 고등학교 등록금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문 돌리고
복숭아 팔아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다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한번 내가 돈을 꾸어보겠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워낙 아버지가 돈을 많이 꾸어가야 돈을 안 꾸죠. 그래서 자기 친척한테 가가지고 돈 꾸러 가겠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김인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정말 이번에 돈을 한번 꾸어줘가지고 경복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이 생기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친척 되는 분이 등록금을 꽂아가지고 경복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들어가지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시험 봐서 낙방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의도에 있는 큰 농장에 가서 닭장에 가가지고 1년 동안을 닭똥을 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절대로 학원을 못 다녔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합니다. 요셉이처럼 내 삶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닭똥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00원씩 돈을 받아가지고 1년간 벌어서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에 CCC라고 하는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낙심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절망은 누구나 한다. 원망은 쉽다. 그러나 하나의 창조 세상에 요셉이 손과 발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인격을 넓히고 능력을 주어서 그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들을 냈던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손들고 나가자. 그래서 김인중이가 25살에 큰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원래는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오기를, 사람의 돈과 권력은 사람을 고개 숙일 수는 있으나 참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마음에서부터 복종시키는 것은, 능력과 은혜와 빛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랬더래요. 친구들이, 야 인중아, 너처럼 굶고 신문 들리고 복숭아 장사해가지고 공부한 놈이 이제 출세기 열리는데 불구하고 시험 보면 백방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불구하고 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의 참된 제가 되기로 가르치다니 세상을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사귀었던 자기 여자친구가 무들에 졸업 끝나니까 김인중 친구, 이제 졸업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말로서는 김인중이는 뭐 삼성이나 뭐 LG나 용어에 다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같은 서울대 불문과 출신 여자가 이렇게 말했단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께 끌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싶고 사법고시도 볼 수 있고 행위를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을 좀 살리는, 나만 아니라 내 울타리가 넘어서서 민족과 사회와 세계를 빛을 주는 이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대부터 해가지고 김인중이가 간다고 하니까 다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안산에 가서 37년간 목회했다는데 지금 신자가 42,000명이에요. 노인들, 장애인들 65,000명을 먹인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6,400명이 있어요.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해마다 50명 보내는 거예요. 학생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그 안산 고등학교 들은 학생들이 다 어렵대. 자기는 말한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봐. 아무리 너희들이 힘들어도 너희 형제들이 굶어서 죽은 사람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힘들어도 복수가 장사해가지고 더 놓고 만난 사람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원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그를 찾고 부르짖고 그에게 복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 학생들 낙심하지 말자. 누구나 낙심할 수 있다. 그 버리고 인간의 자원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시는 요셉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니 우리 학생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자.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기도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래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새벽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 나오니 거의 서울대였는데 고대를 다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고등학교를 지금 기적의 학교라 그래가지고 안산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동산고등학교로 들어가려고 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정말 요셉의 담을 요셉의 가지가 넘게 하신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고 어디나 빛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김인중과 요셉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하시니 이를 부른 자에게 자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9절에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썼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지쳤어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생명과 은혜와 빛을 주시고 초역사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나를 찾고 믿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의 운명과 삶을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빈 마음을 가지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말씀이 주제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탄탄대결일 줄 알았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죠. 에집트의 모든 군대들은 물에 빠져 죽었지. 그러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아주 환한 꽃길이 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과 시련과 싸움이 우리를 덤벼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걷는데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마라의 땅에 오니까 물이 전부 쓴물이 돼가지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아들, 딸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도 원망하는 거예요. 장로도 원망합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관심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을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관심한 건 싫어요. 하나님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스디슨 마라의 물을 너희의 막대를 던지라. 그랬더니 스디슨 물이 단물이 변한 역사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쓴물이 많아요. 우리 경제적인 삶에 쓴물이 많습니다. 이웃관계에도 그렇고 모든 회사에도 그렇고 쓴물이 없는 데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물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 속에 붙들면 쓴물을 변해 단물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새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오리도 먹었는데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는 만나만 먹기 못 살겠다는 거예요. 파도 좀 주고 마늘도 주고 고기 좀 주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하나님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장정만 60만이고 이 수많은 아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때에 따라 모세도 신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항상 신앙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시들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시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우리의 희망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식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기도를 새롭게 하고 우리 희망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중해에서 바람을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을 메추라기를 먹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 한계를 넘어서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김인중 목사를 크게 쓰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에게 아저들도 크게 쓰는 새해 복받는 우리 젊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강적 아말렉이 젖과 꿀이 그리는 가나안 복귀를 향한 길을 막는 거예요. 강적 아말렉의 군대들은 잘 먹고 잘 입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무기가 좋은 거예요. 전략이 좋습니다. 장군들이 훌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아들 해가지고 계속 종사를 했기 때문에 무슨 그들이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전략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장군이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막 붙으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막 붙으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이 한계를 너무나 아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의 손에 능력과 영광이 있고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낮추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복스럽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이 소수의 이 사람들과 싸워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대의 크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모세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강적 아말렉이 패하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래서 모세를 반석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지 않도록 종일 기도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손들고 기도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성공을 알릴 거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김인중 목사 6사람 굶어 죽었어요. 형제들이 처절한 거예요.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앉는 사람들을 높은 기독교에 올리시는 한나의 기도처럼, 마리아의 기도처럼 믿고 찾는 여러분에게, 큰 걸 구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을 댑니까? 손을 댄다고 하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말렉을 볼 때 내 제주와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전략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해서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구원의 힘을 늘 바라고 손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손들고 항복하고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항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보좌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서로 받으려면 손을 놓고 비워야 돼요. 무엇을 받으려면 손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건 다 빈손이에요. 빈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것을 붙드시고 세상 끝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손에서 요셉이처럼, 우리 김현주 목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물에서 손들고 가정 기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요셉이처럼 손이 담이 넘어서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피뢰침이 있어야 됩니다. 피뢰침이 없으면 천둥 벼락이 칠 때 다 집이 다 벼락 맞는 거예요. 피뢰침을 채워놓으면 천둥 벼락을 피하듯이 여러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는 아말렉이라는 저 강력한 천둥 병력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손들고 기도할 때는 하느님의 보좌를 붙들어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 마음과 우리 여러 가지 감정 속에 다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사업 속에 여러 가지에 견딜지 못할 이런 모든 역경이 있을 때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빛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듯이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피뢰침을 세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명교회 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손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옷을 붙잡아서 우리의 모든 사업에 오시는, 우리 가정에 임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가 지칠 때까지 여러분,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 없다고 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즉각 일어나는 기도가 없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 엄청난 모세가 손을 들고 지치도록 하는, 지치도록. 여러분, 기도하다 혹시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한두 번 기도하고 3, 4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지치도록, 힘이 다하도록. 우리 한문에도 진인사 대천명, 인간의 모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지치들까지 힘을 다해서 주를 찾고 찾으면 우리에게 하늘 영광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리는 여러 가지 폭풍, 모든 지진, 가정에 임하는 사업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천둥을 손들고 기도한 여러분에게 하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새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손을 높이 듭니다. 여호와 니시, 세 번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러분, 내 목소리보다 더 가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3편 1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 앞에 임할 땐 힘을 다하고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보좌를 움직이는 이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이 우리 성도함께 펄럭거리고, 여러분 사업과 일때 십자가의 깃발이 펄럭거리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니시를 새해 모두 경험하고, 우리가 올 때는 빈손을 왔고 올 때는 혼자 왔지만 갈 때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갑니다. 큰절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새해 여러분 사업과 가정에 승리의 주님의 깃발이 펄럭이는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주님, 이 거룩한 성일 설날 또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요셉이처럼 자손들이 담을 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번 넘쳐나서 민족과 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여호와 니시를 부리며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네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를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주의 딸들 되게 하시고, 새해들의 사업과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인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